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구원의 방지에 다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 1장이 7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거기는 의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죄인이요 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서 충만한 은혜 은총이 넘칠저다. 왜 우리는 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지니고 방주에 올라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될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힘으로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능력 가지고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을 들으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였는데 제대로 한다고 하여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선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항상 악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비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그래요. 그럴 때는 영으로 반듯하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계속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인 이상은 말이에요.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동물이 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라져요. 에녹처럼 사라지고 바울처럼 사라지고 하물며 사도 베드로처럼 사라지고 가룟 유다처럼 행하지는 않고 가인처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밑에 10절도 한번 읽어요. 10절 읽어서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불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면 결국은 부패하고 이렇게 포악해져, 강팍해지죠. 강팍해지면 사람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빈곤과 함께 경제적인 빈곤이 다가와요. 그래서 예화를 들을 때는 성경의 예화를 듣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신빙성 있는 예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칼 바르트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독일 사회 사역자들과 신학대생들과 주의 자녀들에게 막 선포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대 정신한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예화가 들어지기 시작할 때 시대 정신과 많이 관련이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은 악의 근원이 되는 히틀러를 처단해야 된다고 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당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영이 임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도 무죄를 받아서 여러분 평안한 것처럼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뭐 정치 이야기도 아니고 사상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집안 사람도 아니고 후배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고향도 같지 않아요.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무슨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회사만 가면 이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다가 전혀 자기는 뭐 정치에 관심도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뭐 좋은 판결이 그 사람 입장에 나왔다 그러니까 막 곧 죽을 자인데도 말이에요. 와 하고 소리 질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탄신과 악한 종룡은 우상숭배자. 어떤 우상숭배자예요? 간단합니다.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테마주가 나와요, 여러분. 정치인 테마주가. 이자가 좀 잘 되면 주식이 올라간다. 그 주식 사놓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밤 새도록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막 소리 지르는 거죠. 몇 프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반드시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은을 받고 송사를 그르치는 자들은 사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코인이나 주식 좀 오른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도 네? 이제 되었구나 이러고 소리 지르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아. 이거는 100% 가난의 영이에요. 하루 기분 좋고 10분 기분 좋지만 이건 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냥 말씀 가운데 방주를 묵묵히 지었어요. 방주를 만들어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고 노아처럼 평안한 의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건 주식값이 올랐다고 좋아하건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팽개치건 상관없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이스카리옷 유다,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 가롯 유다예요. 이 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테마주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주식으로 따졌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마구 오르는 그런 테마주로 생각했어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무리를 걸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눈먼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나면 예수님이 슈퍼 히로처럼 그냥 하늘을 날아서 다시 돌아오리라. 결코 로마 병사에게 체포되지 않으리라. 로마 병사가 체포하려고 왔을 때도 예수님이 쳐다만 봐도 한 3m씩 날아가지고 땅에 떨어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몇 번 체포될 뻔했지만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쭉 걸어가면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도 성경에 있죠. 네? 체포를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말이에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어 갈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수많은 기적을 보였고 가룟 유다 눈에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딱 오면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노아가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먼저 다가오면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를 갖췄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룟 유다처럼 내가 은삼신냥 받아 먹으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도 감옥 벽을 뚫고 걸어서 나오니까 은삼신냥 내 것이 되니까 바리새이나 서기관나 그리고 사두개인들아 나한테 공짜 돈 주었으니까 주막 가서 막걸리 먹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룟 유다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면 오늘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 은도 이기시고 금덩어리도 이기시고
오직 말씀으로 모든 걸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순종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이 가인처럼 행하지 말고, 삶의 어둠이 다가와도 아픔이 다가와도 아벨처럼 행하고 의인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아도 말이에요. 이렇게 적절히 들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회사 가서 TV 보고 뭐 스마트폰 보고 정치 경제 이야기하고 난리치는 인생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끝난 인생은 다 끝난 인생이라고. 그리고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저승사자가 3번 붙는 걸 보았으니까 비켜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체험신앙으로 눈높이로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인하면은, 알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병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진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벌어졌죠. 안동과 의성 주변에서 이미 말이에요. 전 산들이 불타고 들어가기 시작하였고 다시 불붙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눈이 내리든 비가 내리든 홍수처럼 오늘 쏟아져 주면 좋을 텐데 그 시간이 당겨지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나이 드신 분들만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 불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야 된다 이러면 빠져나오다가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뒤에 떨어지니까 불의 포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피한다고 리어커 옆에 있고 경운기 옆에 있다가 연기의 질식해갖고 못 일어나는 것이에요. 연기의 질식해갖고 못 일어나니까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고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27,000명이 피해자가 생겨났고 24명이 죽었어요. 헬기 조종사도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임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고 불의한 건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불의한 재물 앞에서도 여러분의 양심을 팔지 마세요. 우리보다 단계가 낮은 것들에 의해서 양심을 팔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게 될 때 사람과 물질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것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성경 말씀 전체를 높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고 말이에요. 여기는 이 말씀하고 좀 다른 뜻이 여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지 말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할 자리는 제대로 회개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의 성령으로 순종하여서 방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이 뱃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손들이 제2의 창조를 맞이할 수 있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의 얘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새 것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100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감사가 100번 넘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한번 100번 넘쳐보라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면 저를 따라 외칩니다. 이미 저에게는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언제나 성삼위의 복 가운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예수는 절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버지 하는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먼저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여러분의 옛자는 죽었고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죄 가운데 쓰러져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절대적인 표적이 되고 믿음의 표적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의하여서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노아와 함께,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7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였으면 순종한 거라고. 노아 이 선지자 할아버지 입장 이런 거예요. 그냥 방주 배 만들라 그래서 배 만들었어 이거밖에 없어요. 자나깨나 배 만들었어요. 그 배 만들 때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에서 반강제적으로 또는 강권 역사여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죠. 그 아들 알렉산더와 함께 루포, 이스라엘 명절 절기에 한 달을 걸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좀 연약해 보이고 촌뜨기같이 보였겠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못 짊어지고 얻어맞고 피 흘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소나무로 만들어 놓은 커다란 십자가를 잘 못 짊어지고 가다가 골고다 언덕 곳곳에 넘어지니까 채찍으로 때려도 못 일어나니까 피가 더 나니까 더 탈진을 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길 옆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맞을까 하고 쳐다보는 구경꾼들, 우리 유대인이잖아 그러면서 한마음이 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촌뜨기 갇힌 구레네 시몬을 불러내었고 반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 등에 채찍질을 하였을 때 구레네 시몬은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습니까? 아니죠. 강권 역사의 협박에 못 이겨서 죽을까봐 십자가를 짊어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도 금도 자녀들도 다 축복받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직업은 양계장 주인이에요. 명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구레네 자기 사업에 터전으로 갔을 때 닭들이 낳은 알들이 전부 황금알이 되었고 훗날에 루포 같은 경우는 로마의 총감독이 되어서 루포 목사님으로 그 할머니와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로마 교회 전성기를 끌기 시작하고 초대교회 전성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권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자리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건 복인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하셨으니까 짓는 것이에요.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만들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아내가 물 한 잔을 갖다 줬겠죠. 새 아들과 새 며느리가 셈과 야벳과 함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무 나를 때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이러면서 해가 질 때 말이에요. 나무라도 만들고 있는 방주 옆에 몇 개 날렸겠죠. 그리고 며느리 되는 분들도 아버님 좀 쉬었다가 하세요. 속마음을 이럴 줄 모르죠. 정말 치매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까지 간식을 갖다 줬을 수도 있고 포도주 한 잔을 갖다 드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원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사의 자리에 있으면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세 아내가 아무 일도 안 하였다고? 아닙니다. 부정적일지 몰라도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시아버지 되시는 노아를 쳐다보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마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마저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말이에요. 항상 부정한 것에 동의하고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에 동의하고 말씀에 유예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고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돌이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 사랑의 불길이 치솟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배설물들이 다 타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뭐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된 마음입니다. 그럴 때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만물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혼돈과 혼미함이 사라지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혼동이 사라질 자다. 혼미함이 사라질 자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불의한 송사나 불의한 재판을 좋아하지 않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누가 죽을 때 그것을 확정지은 자들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영들이 사라지고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는 신앙의 구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말이에요, 불법 불의하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네. 왜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는 김집사님, 위집사님하고 영권의 힘이, 신앙의 힘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보면 그분들은 축복을 받는데 자기 자신은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럴 때 증오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죠. 그러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증오는 은혜를 덮어버려요. 증오가 사람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빨리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행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증오와 분노의 자리에서 보혈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로 오늘 금방 아주 착한 사람으로 변하는 줄 알아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약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했지만 한동안 이런 것을 주장하던 인생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미 흙 속으로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에는요, 보혈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반드시 씻고 정결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할 하나님의 성전된 마음, 주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영이시니까 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정결이나 성결이나 청결이란 단어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섰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신명기 28장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남에게 구워질 전적 꾸지 않으며 우리 자녀들이 남의 머리 될 전적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열방에게 구워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상대할 수 있는 충만한 부여도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했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담대함이 생겨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행진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처럼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진실로 진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뭐냐, 우리말에 이런 표현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세계적인 조각가도 이랬죠. 그리고 철학자들도 이랬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사람이 동물입니까? 사람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살아있는 영이 있을 때 참된 사람인 것이에요. 참된 사람 복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떠나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인간이나 신약시대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차이는요, 영의 차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검은 머리 짐승이냐 복받는 사람이냐 이걸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만납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만나 주시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신앙의 패턴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가 없는 짐승이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포될 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참된 사람은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직전에 더듬는 혀와 굳어진 입술을 가지고 아론과 함께 그 나라의 최고의 정권자 황제를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런 뜻인데 이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까운 산에 가서 잠깐 갔다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집트는 너희들 노동력으로 운행되는 노동 노예 국가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머리 좋은 천재라고 하는 이 바로가 바보예요, 여러분. 바로가 바보였던 것이에요. 자기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 집약주의, 노예주의를 가지고 노동력을 대신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려고 막 채찍으로 때려버리고 국가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종교다원주의나 공산주의나 동성애나 NCCK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을 만들어내는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 여러분 어리숙하게 물질 좀 쉽게 얻으려고 하다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노예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예 영에 사로잡히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걸 증명해야 돼. 오늘날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됐지만 구약에서는요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처럼 방주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 돌파하겠습니다. 그 모양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할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였을 때 길갈이라는 지방에서 여러분 해방을 선포받고 광복을 선포받는 것이에요. 길갈의 뜻이 바위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 근성이 굴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노예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노예는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바로하고 모세가 몇 번 얘기하다가 모세야 너는 어떻게 따지면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오래된 나의 먼 친척 할아버지 뻘 되는데 모세야 너는 왜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자꾸 산에 가려고 하느냐. 산에 가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산에 가서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고 신을 숭배하려고 그런다. 바로가 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바로가 뒷목 잡고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왜 그러느냐? 제사 드리고 신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주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너의 머리 검은 짐승들이 신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너희는 그냥 머리 검은 짐승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머리 검은 짐승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평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이 땅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을 지닌
목회자들 앞에 와서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사기치는 마음으로 거짓말하고 주작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난탓하면 그런 게 스며들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스며들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영으로 깨어있을 때는 말씀만이, 성령의 것만이 들어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언제나 깨어있고 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외쳐서 한번 외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더 크게 외쳐.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새 사람으로서 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장자권이 회복되었음을 믿고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럴 때 영권, 인권, 물권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 가운데 물질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말이에요. 일시가 조금 무죄 판결 받으면 내 주식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서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이건 뭐 매국노도 아니고 이건 말이에요 바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건 바보 천치도 아니고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 머리가 없는 짐승들이었던 거죠. 이걸 회복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복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마귀의 일을 멸하면 됩니다. 그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마귀가 떠나가면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우상을 이겼습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물질을 점령합니다. 그래 여러분 너튜브식으로 얘기하면 물질을 점령할 때 딱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떠나가고 바보가 아니고 가난의 영이 떠나고 불의한 영이 떠나고 부자 될 때 다가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2장 8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의 파도, 환경의 물결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로마서 2장 8절 읽어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의 홍수가 다가올 때 이걸 이기는 방법, 물에 짚고 당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을 점령해요. 저 물질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점령합니까? 빌보서 4장 19절 보세요. 빌보서 4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이들 앞에서 불의하게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네? 아이들 앞에서 물질 염려 너무 하면요. 아이들 입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입에서 만약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부모님들은 며칠이라도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 대성통곡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꿈을 꿨는데 로또를 사야 된다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회개하세요. 이건 가난의 영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물질 앞에 주눅드는 문제, 마음이 가난한 모습들을 보이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은 마귀의 미혹의 방법이에요. 선악과를 알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선악과를 취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던져버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고 했어. 우리 가족 누구도 먹어서는 안 돼. 이걸 먹으면 영원한 사망이야. 영원한 가난이야. 선악과 한번 쳐다보면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반납하였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옛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한번 외쳐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옛 자아의 죽음, 가난의 죽음, 이걸 알게 되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순혈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뜻은 뭐예요?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여러분 몸에서 기름 좀 짭시다. 따라하세요. 오늘 밤은 하나님, 제 몸에서 기름 좀 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은요, 처음에는 아버지요, 원하시었거든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고난의 잔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랬다가 기도를 좀 더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되면서 언약이 생각나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고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 순간이 말이에요, 저는 인류 최고의 은총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가 좀 부족하여서 말이에요, 아유 저 폐역하고 부패하고 이 포악한 노아 방주 시대보다 더 타락한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짊어지니? 그냥 살아있을 때 아버지여 저를 승천시켜 주시옵소서 올라가면 말이에요, 그날부로 우리 모두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머리 검은 짐승으로 흙덩어리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성삼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거는 신학적 언어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혹시 언약 중에 이런 언약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언약은 들어보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는 창조주 유일신만 믿는 사상을 지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라. 이런 것이 창세기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전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창세전 언약. 성경은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용어가 낯설 수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전 언약. 요거 한 시간으로 여러분 대학원 5번 수업, 한 달 수업을 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기 바랍니다. 창세전 언약은 뭐냐? 인간은 분명히 죄를 지을 거니까 성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대신하여 죽고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대신하여 죽게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됩니다. 창세전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이런 건 좀 기억해 두세요. 이 창세전 언약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대상은 모든 인류예요. 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구원의 축복 대상은 조금 달라요.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인류이지만 십자가 축복의 대상은 조금 틀려요. 방교 들어오면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 전체에 있었던 인간들이 5억 명이라고 칩시다. 아니면 한 3천만 명 된다고 칩시다. 노아의 시대.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래도요. 노아의 8가족에 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회개시켜서 모두예요. 대상 모두입니다.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이런 차이에요, 여러분. 모든 구원의 대상은 모든 인류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축복의 대상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아들들,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은 자세히 설명하죠. 오늘 지금은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창세적 언약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실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대상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대상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부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여기서 구원의 대상은 모든 백성이지만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이 임해야 돼요. 부활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사람들은 참된 영으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이 펼쳐져 있죠. 그 결과물 해갖고 로마서 4장 25절에 써놓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멘트도 적어 놓으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은 모든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인류 중에 구원의 자식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참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참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은사가 저렇게 흘러넘칠까? 어떤 사람 영권이 저렇게 강해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먼저 베푸십니다. 그리고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운더리 맨 끝에 있는 그런 인생들은, 어쩌면 북한 땅에 있는 그런 분들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 백성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북한 사람들도 그 모든 인류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 모든 사람 속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북한 평양을 위시하여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까? 구원의 방지에 올라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북한 땅에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이 바운드리가 점점점 늘어나 맨 가에 있고
맨 끝에 있는 평양을 위시한 북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초청으로, 여러분의 안내로, 여러분의 전함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분들도 창세전 언약에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8가족 속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안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방주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내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부분이 해결되었구나 이렇게 되어버려요. 자, 오늘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창세전 언약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거기서 이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에서 자기 백성으로. 모든 사람에서 자기 백성으로. 이렇게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은 어떻게 보면 창세전 언약을 요약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창세전 언약 요약 아니면 창세전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걸 써놓으신 분들은 에베소 1장 4절을 읽을 자격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다가 동그라미하고 창세전에 동그라미하고 이걸 창세전 언약이에요. 예.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했는데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를 짓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고 지옥 가는 백성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마음은 찢겨지는 것이에요. 이 찢겨진 마음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천국의 신탁회의에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전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삼층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는 비밀 아닌 비밀이고 크고 은밀한 비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정하신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다시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막 복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인생이 복됩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치세요. 복 받으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언약이 이루어진 어머니 마리아가 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잉태되어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하신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이렇게 부르죠. 지렁이 같은 야고바에는 지렁이 같은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지렁이가 되시고 지렁이로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의 방주에 넉넉히 있을 수 있는 의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요, 저 천국, 영광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더러운 모습, 흠있고 점있는 모습으로는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그 품에서 이 땅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지만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거 헬라어 언어로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벽하게 지불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완전히 결산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결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땅에서 로마서 2장 7절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교회 안에 살다가 썩어지지 않은 영생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가 높아져서 세상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뭐 대통령도 되고 장군도 되고 재벌도 되고 어마무시한 부효자가 되어도 우리의 성공의 첫 번째 마침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의 자녀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죄인은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어요. 죽어야 여러분 이 값을 치르죠. 그런데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에요. 죽자니 지옥이고 살자니 죄 가운데 가난 가운데 허덕여서 살자니 고난이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모든 인류가 기독교가 있기 전부터 생각해온 부분이고 지금도 모든 종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건 말이에요. 꿈 깨세요. 그건 꿈이었던 거예요. 봄이 되면 한잔 단잠을 자고 일어날 때 꿈속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이래도 꿈에서 깨면 일장춘몽이라 그러죠. 종교는 일장춘몽인 것이에요. 하룻밤의 꿈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답을 줍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 천국으로. 이걸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흠없이 죄 없이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동정녀라는 단어를 쓰든 처녀라는 단어를 쓰든 그냥 같이 알아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라는 단어가 조금 더 까탈스러워요. 예. 철저하게 예수는 한 분만 놓고 더 이상 안 나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처녀로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 한 분만 놓고 안 나왔다, 이게 동정녀 순산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언어를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막 열심히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처녀 마리아라고 해주세요 이러는, 이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동생도 있고 육신의 동생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시집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지만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하였고 700년 만에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자, 쓰고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 남자의 후손, 즉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에요. 또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서 삶이 깨끗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을 성녀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죄가 없는 분입니다. 어디에 계시던 분이십니까? 하나님 품에 계시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요, 예수님은요 구주가 되실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걸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막 과학이 어떻고 생물학이 어떻고, 네? 여성의 몸의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과는 별개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은 성육신의 언어들은 말이에요, 불경한 여러분의 입술로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아니잖아요. 이런 단어들 조금 배웠다고 하는, 네, MZ세대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 입 앞에서 일부러 교회 앞에서 힐난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얼른 막아서세요, 여러분. 조금 언성을 높이시더라도 엄격하게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언어들이 해파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중에 교회 안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입술로 끊임없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탄생하신 것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피로 외치서 예수피로 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가난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과 가난의 영은 새 쌍둥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가난의 영은 새 쌍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평상시에 성육신 나는 못 믿어, 성령 잉태를 어떻게 믿어, 이 과학적인 세상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한때 어마무시하게 북녘 땅에다가 선교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병원도 지어주고, 네, 막 그럴 때 말이에요, 딱 한 번 말이에요, 네, 북한에서 선전용 교회로 있는 봉수교회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흥사들이 말이에요, 네,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봉수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일단은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자예요, 여러분. 여잔데 한 7급 공무원 되는 여자를 갖다 놓고 너가 일주일 동안 봉수교회 담임 목사 해! 이래갖고 했어요. 그럼 성경을 갖다 놓고 앞에 창세기가 있구만요. 그 다음에 아는 척 하느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있습니다 뭐 이러고 아는 척하고 맨 뒤에 가서 아멘으로 끝나니까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뭐 맥심 커피가 있어, 한 잔 다 먹을까요? 이러니까 봉수교회 여자 권사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잔에 10,000원입니다. 100달러입니다. 뭐 이러고 막 그래요. 아니 10,000원이 아니라 100달러입니다. 아니 커피 한 잔에 100달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10몇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표정이에요. 목사님 제발 한 잔 하시라우. 그리고 100달러 내면은 내가 진급해요. 이 표정이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말이에요. 안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맥심 커피 한 잔. 오늘부터 또 막 우리 교회 맥심 열심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열심히 먹고 기도합시다. 다 가지고 한 잔 먹고 이러는데, 저는 그 동영상을 MBC 뉴스에서 직접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 잉태했다는 것이 이 과학적인 시대에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이러면서 봉수교회 목사 무슨 목사 이래가지고 여자분이 나왔어요. 과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부흥사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가서 말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막 찬양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그때 강제 동원되었던 북한의 엘리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MZ세대 있었겠죠. 띵강족들 있었겠죠. 와서 뭣도 모르고 그냥 박수치고 막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랬는데 그 다음날 한국교회 목사님 돌아오고 외교부에 북한 김정일이 쓴 서신이 도착했어요. 다시는 부흥회할 수 없습니다. 봉수교회 무작정 폐쇄합니다. 왜일까요? 하루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끌어다 놓은 젊은이들인데도 같이 찬송하고 성경 막 성령의 말씀 듣고 이러니까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하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고 그리고 담배 피면서 불길 같은 성신이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말이에요. 그 정권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북한 땅에 다른 건 다 되는데 부흥회는 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3천억짜리 심장 외과 센터를 하나 지어주고 대표하던 부흥사 목사 이름을 하나 새겨갖고 온목실이라고 하는데 딱 두는 거 그런 거는 허락을 해도 말이에요. 부흥회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불바람, 사랑의 불바람이 북녘 땅에 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창세전에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만약에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여 행할지어다 이러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몇 명 안 돼. 안 되면 달라고 구하고 안 되면 7천을 달라고 얘기하고 7천 구역을 달라고 하고 7천 교회를 달라고 하고 불같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타오르면 말이에요. 그 시간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떠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 소리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장 찍으면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갈 길이 없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순종하여 주의 마음으로 북녘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라고 성전에 성경의 불바람이 성령으로 불어닥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창세전 언약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입었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언약 속에 있으니 창세전에 하신 계획 속에서 택정하신 계획 속에서 북녘 땅 복음 평화 통일이 우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가학적이다 인본적이다 이성적이다 한번 다 생각해보라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전 언약의 기본 핵심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창세전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을 믿고 복음을 들고 땅까지 달려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이 믿어져야지 성령의 처녀 잉태가 믿어져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특히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안 믿어지면요 다른 것도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은 것도 안 믿어져요. 그 신앙이 안 자랍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아멘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아멘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노아의 방주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도 믿어집니다. 홍해에서 물이 갈라짐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세요.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 믿어집니다. 큰 놀이 일어나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꾸짖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도 믿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도 믿어집니다.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 은사가 넘침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화 되는 것도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신화라고 주장하고 전설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과학이라고 주장하고 인본주의부터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이 부여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마당만 밟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말이에요, 신학 박사라고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동정녀, 처녀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창세전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런 못 박힌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삶에서 죄의 머리를 밟고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여러분이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한 여러분들 다 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든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함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창세전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조차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이 믿어지고 사도신경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평안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방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이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로 보시도록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수많은 7,000교회 이상이 생겨남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밤에도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씀들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창세기의 언약이든 창세전 언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고 모든 언약이 축복으로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7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로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예요. 말씀이 흘러넘쳐도 요한복음 2장 22절처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 요한복음 2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더 무엇이 특별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든 복을 누리고, 노아 시대 이후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지구는 제2의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거창한 언어인가요?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진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5대양 6대주의 인종들이 번져갔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 오늘날 아마존에 가서도 말이에요, 네? 그런 후예들 족속들을 볼 수 있고, 그들도 사람, 우리도 사람입니다. 참된 사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올려주세요. 1층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2층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3층에만 창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3층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라 그랬죠. 우리 몸은 영, 혼, 육이에요. 1층 육신, 2층 마음, 여기에 문을 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3층 창문만 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능력교회, 교회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방주 안에서 교회 만물의 충만함을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는 보혈의 기도가 통서로 넘쳐나고 아픈 곳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다만 믿어질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론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